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수많은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 시절에는 열심히 훈련했는데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었죠. 저는 수많은 별명들을 살피면서 그중 2개가 이제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저의 이름과도 같았죠. 사람들이 영어로 저를 김 포에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별명이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 또 영어 별명을 하나 친구가 붙여줬습니다. 김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원도 500원도 아닌 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약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프리 공짜니까 막 시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극단의 별명이죠. 무한한 영원인 포에버, 무의 상태 공짜인 프리. 신기하게도 이 별명으로 친구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되게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프리라는 이름으로 되게 만만하고 편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별명이 그러하듯 우리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는 이름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특히나 첫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뿐만 아니라 능력을 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되게 유명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 특히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36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여 부르는 이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회개하기 전에 징조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금 말씀하죠.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태국에서나 합천에서나 동백섬에서나 백스코 앞에서나 동일합니다. 말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해질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 믿음, 교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 할 수 있죠.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과 그 구걸하는 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제9시 오후 3시경 이 두 장면은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우연이라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계획하셨죠.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구걸하는 자는 미문을 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죠. 지금 시대에는 휠체어를 탈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거쳐서 가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문이었죠.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 미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구걸하는 자는 그렇게 구걸할 준비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자연스럽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생업의 현장이죠.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자 구걸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그 구걸하는 자가 먼저 구걸의 말을 하며 그렇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했겠죠. 너무나도 익숙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낯설지 않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구걸을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자들 중에는 선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하며 재물을 얻게 되고 살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구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 구걸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얻었기 때문이죠. 구걸만이 그에게 생존의 방식이었고 구걸만이 그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루도 구걸을 해야만 그는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구걸을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보고 있죠.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열심히 설교를 펜으로 쓰다가 펜을 떨어뜨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자리 앞에 펜이 떨어져서 그분에게 속삭이며 말했죠. 저기 혹시 죄송한데 펜 좀 주워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은 펜을 들고 갑자기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떨 것 같나요?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펜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상과 다른 반응과 눈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쨍그랑이라는 동전 소리가 나야 되는데 동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전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을 지나가다가 관찰을 해봤을 때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의 눈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땅을 보고 있거나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있거나 먼 호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말로는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뭔가 되게 소망이 없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을 했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구걸에만 집중하는 그를 부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당황스러웠겠죠. 구걸을 하면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기도하러 가기 바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혹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갑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구걸하는 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겠죠. 지금의 시대로 보면 혹시 5만 원짜리 주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면 너무나도 신나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는 자를 이렇게도 뚫어보는 자는 정말 드물었을 겁니다. 그걸에만 응할 것이었다면 바로 돈을 주고 떠났겠죠. 근데 좀 어색한 이상한 낯선 아이 컨택이 시작됐습니다. 보라 하고 극히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 없이 사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구걸하기에 힘쓰는 그 자를 바라봅니다. 구걸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불렀죠. 진정한 대화를 위한 눈맞춤입니다. 진정 대화를 할 때 서로를 바라보듯이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주목시키는 거죠. 베드로의 부름으로 구걸하는 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들을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런 그에게 선포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사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집하는 것을 들고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가지고 나오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필요한 것을 그의 삶에 더하시죠. 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자들이 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오는 자들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오기도 하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수양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교회 예배 수련회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면서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가죠. 선한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일반적인 필요까지 끊임없이 구하기도 합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라고 하신 것도 주시지만 그 구하는 그 기도와 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께 어떤 바람이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바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 초대해야 됩니다. 그들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진정 필요한 것을 더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많은 이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기 힘든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는 여성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전도할 때 친구한테 말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생기고 자상한 교회 오빠가 있냐고 물어보고, 전도할 때 이제 예쁘고 친절한 교회 누나가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죠. 기대하죠, 그들은. 근데 그런 그들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필요한 것을 더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옆에서 복음을 잘 접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하고 잘 도와줘야 되겠죠.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청년 공동체에 선남 선녀가 있으면 부흥한다라는 말을 들었죠. 이전에 한 설교 들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청년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부터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뼈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피아노 치는 예쁜 누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잘생긴 교회 오빠를, 기타 잘 치는 교회 오빠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려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누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교회로 발을 내디딜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그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도 일단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정너 베드로는 오늘 하루 살 돈을 바라는 그에게 선포하죠.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강력한 눈맞춤을 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이규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아만의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려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여종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서 볼모로 있고 포로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한 교회를 세워지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금이나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정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확신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에게도 권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전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옛자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의 선한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착하기만 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할 수도 있죠. 저도 알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한 지체에게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앉아서 되게 운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했을 때 웃더라고요. 비웃는데 약간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약간 일어나면서 니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비웃더라고요. 그렇지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수첩에 적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언젠간 변화시킬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입니다. 구걸하는 자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며 자신의 생존만을 바라보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행동을 취하죠.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장애인은 그 구걸하는 자는 일으켜 세워지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발목, 힘을 얻고 뛰듯이 일어납니다. 이후에는 서고 걷고 뛰는 등 다리가 멀쩡한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구걸하던 자는
그렇게 기뻐서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미처 자신의 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그 예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구걸만 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의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성전 민문에서 예배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던 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역사죠. 실질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은과 금만을 구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성전 말씀을 살피면서 어제 살폈던 토요일 큐티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냥 아무 성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하셨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오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이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얻어서 성전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몸의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리의 나음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단 한 가지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기대감도 좋죠. 진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 직장의 문제, 섬김에 대한 고민,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죄에 대한 고민, 여러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고 수련회로 오십시오. 수련회에 와서 그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것을 응답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차차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선한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로 돌아가면 구걸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을 보고 놀라죠. 왜냐하면 성전에 기도하는 자,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그렇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알고 있죠. 말씀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두가 그가 나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죠. 이 놀라움에는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구걸하던 자가 나았을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의 찬양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제가 다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가 미쳐 잊고 있던 그 바람을 이루어 줬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았던 그 몸의 나음에 대한 부분, 너가 지금 원하는 은과 금 그보다 더한 것을 줄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이 만남은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는 자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구걸하는 자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시죠. 나조차도 포기한 나의 소망을 아십니다. 나조차도 버린 진정한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어쩌면 구걸하던 자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과 금에만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서 은과 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힘들죠. 우리는 그렇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 삶에 바로 가까운 미래에 있는 작은 그림들에만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때로는 구걸하는 자의 삶과 같이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것을 허락하셔서 놀라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것을 준비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위대한 모든 은혜를 누릴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구걸하는 자를 부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만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만드시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구걸하는 자를 만났죠. 그렇게 눈빛 교환, 대화, 이렇게 세우는 스킨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모든 마하나임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마하나임의 수련회의 자리로. 수련회의 자리는 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죠.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를 불러 바라보며 주목하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수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삶에 지치고 고나여 땅만 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구걸하던 자 옆에 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필요하듯이
사도들에게 필요하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듯이, 이 구걸하던 자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함으로 회개와 회복을 얻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신실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회복시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 당장의 인간관계, 당장의 직장의 문제,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휴식을 바라보며 갈망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죠. 베드로를 통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내면의 영혼부터 삶 전체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구원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도 이름이 특별합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아, 누구였더라? 얼굴 까무잡잡하고 예수 들어 살도 많이 쪘고 왠지 이국적으로 생긴 그 목사님 누구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 김영호 목사님 얼굴도 많이 탔고 요즘 살도 많이 쪘는데 행복해 보이던데, 그 이름을 말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더 특별합니다. 존재를 말하는 동시에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또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자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한 나사렛 출신의 인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이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출신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모든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짧은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말씀이기에 그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름도 말씀이기에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큰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묻고 마음에 새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수련회의 자리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의 승리로 변화되는 역전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도록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과의 강렬한 첫 만남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부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 높이세